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나와왔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항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학원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또 부모님과 함께하고 동생과 형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에 저희가 주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간 리브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2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네, 다 찾았으면 전도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물을 기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네, 친구들 잘 지냈어요? 아마도 그래도 나쁘진 않네. 이번 주에 전도사님은 평소하고 다르게 좀 야식을 많이 먹었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그 매일매일 먹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졌어요. 처, 처음에는 되게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처음에 월요일에는 그 치즈 내장으로 시작했어. 근데 점점 그 칼로리가 점점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목요일쯤에 목요일쯤에 무심코 TV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무슨 광고였을 것 같아? 치킨? 라면? 치킨? 라면 광고가 무심코 TV에서 밤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라면 야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밥을 말아 먹으려고 했어요. 진라면. 네, 진라면이 약간 밥 말아 먹으면 맛있거든. 그래서 진라면을 먹었어. 그거는 프라이버시야. 그래서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바글바글 끓였어요. 그래가지고 기대에 차가지고 이제 식탁에 두고 한 젓가락을 딱 이렇게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 등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맞아요. 준혁이가 뭘 좀 아네. 그리고 들려오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나도 한 입만.
전도사님 누나였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한 입은 물론 전도사님 누나 저렇게 먹지는 않았는데 한 입이 내 마음이 그랬다는 거지. 한 입이 두 입이 되고 두 입이 세 입이 되고 전도사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 응. 욕하는 게 아니야. 그냥 슬펐을 뿐이야. 여러분 한 입만의 경험이 있어요? 한 입만의 경험. 좀 있네 다들. 다들 한 입만에 당해본 경험 있는 사람. 한 입만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많아. 한 입만을 한 사람이 더 많네. 그래요. 약간 전도사님은 한 입만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당하는 스타일인데. 그쵸. 그래요. 한 입만의 경험이 근데 알았어. 근데 한 입만의 경험이 꼭 그 먹는 거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한 번만도 있고 한 개만도 있고 아주 다양할 수 있죠. 하루만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 입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이 한 입만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을 해본다면 무슨 말 할 것 같아? 한 입만의 상황이 됐을 때 한 입만 달라고 한 놈을 한 번만에 한 번만 달라고 했으니까 한 번만 준다. 뭐 약간 좀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거네. 약간 딱 1대1인 거네.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말할 것 같냐고. 양보하라고 그럴 것 같아. 뭔가 그 성경은 뭔가 잘 줘라 뭐 그럴 것 같은.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잘 줘라, 더 줘라, 뭐 그런 느낌으로 성경에서 뭔가 얘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예상이 되죠. 그래서 수많은 이 말씀 구절과 이야기들 사례에서 한 입만의 사례는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에 좀 잘 찾아보면. 별 관련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중에서 그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에서 보는 건 참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한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게 됐죠.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적적으로 아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이었죠. 근데 그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먼 곳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은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고 축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 기다린 끝에 이삭이라는 이 아들이 생겼어요. 그거는 오늘 내용은 아니야. 그건 이제 그 이후의 얘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삭이 자랐어. 애기 이삭이 나왔는데 그 애기 이삭이 자라게 됐어. 그 애기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됐어요. 이 어른 이삭이 됐을 때 이 이삭도 이제 나이가 된 거예요. 모두에게 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이 소중한 이 아들 이삭을 이제 좋은 짝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모두의 고민이었어요.
잘 만나야 되니까 사람을. 아니 이제 컸어. 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다 컸고 그 이삭이 이제 그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부인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이 결심을 했어요. 이 아들 이삭이 만날 사람을 저 떠나온 친척들이 있는 하란 땅에서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고향에서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가 가장 믿는 종인 엘리에셀을 보냈어요. 이 엘리에셀을 자기 예전에 고향이 하란으로 보내서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서 이삭의 짝을 찾았으면 좋겠다 한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이 이제 그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지는 않고 많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낙타들을 데리고 또 선물들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하란 땅으로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아주 먼 길을 거쳐서 사막을 통과해서 온 건데 쉽지 않은 길이었죠. 광야길을 넘어서 가고 또 가서 마침내 이 하란 땅까지 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이 우물에서 물을 푸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엘리에셀이 걱정이 됐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 중에서 제가 어떻게 약속의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엘리에셀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 우물가로 가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해볼게요. 그거를 허락해주고 저한테 물을 주고 또 심지어 제가 데리고 온 저의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여길게요. 그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심하게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사람이 그래요. 아무튼 그 심하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가 우물에서 물을 푸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저에게 물을 줄 수 있을까요? 저 물 한 입 마실 수 있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달리 놀랍게도 그럼요 마시세요 하면서 들고 왔던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함께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다시 우물로 돌아가서 물을 길어다 줬어요. 근데 그때가 저녁이었어요. 저녁이고 물을 기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우물이 되게 깊고 그 우물에서 물을 퍼서 그거를 가지고 먼 길을 가는 건데 그 사이에서 물을 달라고 한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물을 계속 퍼주는 거죠. 심지어 낙타들한테까지. 여러분, 그런데 낙타가 얼마나 물을 마시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많이 마실 것 같죠? 우리가 한번 볼까요? चल रही है भयंकर वाली गर्मी और इस गर्मी के अंदर हम जो इंसान होते हैं उनको भी बहुत ज़्यादा प्यास लगती है और हर घंटे के अंदर हम पानी पीते हैं और इस लोंडे का तो कहना ही क्या। तो यार दोस्तों ये जो ऊंट है वो ऊंट तैयार है। पानी का जो टब है वो भी हमने यहाँ पर रख दिया है और अब हम ये जो पानी की बोतल है वो इसके अंदर डालकर इसको पानी पिलाते हैं।
얘는 이 뭔데 갈는데. कांटेक्ट ज्ञान रहिए 4 बोतल है गली कह दे बीच में कह दे तो 4 बोतल तो हमने इसके अंदर डाल दी और ये जो 4 बोतल का पानी था इस ऊंट ने पी भी लिया। ये तो वो बात हो गई कि ऊंट के मुंह में जीरा। तो यार दोस्तों अब हम क्या करते हैं, ये जो बड़े बड़े कैन हैं वो लाते हैं और इस ऊंट को पानी पिलाते हैं। पी ले भाई पानी पी ले कौन पिया बे? 낙타가 엄청 많이 먹었어요. 대충 제가 못 알아먹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낙타가 평균 그냥 보통 한 50리터 마신대요 한 번에. 근데 이제 목이 마르면 끝도 없이 마신대요. 막 200리터까지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낙타가 얼만큼 목이 말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낙타가 한 마리가 아니었고 여러 마리였어요. 근데 그 여러 마리 다 배가 부르도록 물을 퍼서 줬다고 해요. 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건 성경에 안 나왔어. 여러 마리로 나왔어. 그래서 엘리에셀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군요 하고 바로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하자마자 다가온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물을 줬는데 낙타한테까지 물을 퍼줬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는 한 입 달라는 낯선 사람한테 엄청난 친절을 베풀고 심지어 자기 집에서 이렇게 쉬고 가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기뻐가지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종이고 내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짝을 찾아서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이삭의 짝이 되어달라.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을 이루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리브가가 엘리에셀과 함께 가족에게로 갔고 가족들이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삭의 집으로 가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셨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그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라. 리브가는 그렇게 이삭을 통해서 또 이삭과 함께 다시 수많은 자손의 어머니가 됐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의 뿌리가 됐어요. 여러분, 한 입만 하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은 되게 흔해요. 근데 그 한 입만에 리브가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에 같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조금 불편한 데가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없고 좀 늘 혼자였던 친구였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렸어요. 근데 그러다가 운동의 날에 그 친구 부모님이 전도사님한테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저에게 부탁을 하셨었어요. 같은 교회에 다니니까 학교에서도 잘 부탁한다고. 근데 전도사님은 당시에 그 부탁이 되게 좀 무겁게 여겨지고 좀 난처했었어요. 전도사님이 그 친구랑 놀면 반대로 전도사님이 늘 놀았던 다른 친구들이 없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가 완전히 그 친구를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또 아예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닌 의도치 아닌 상태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 아쉬움이 남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좀 일반적인 친구가 아니었어. 좀 불편한 친구였어. 그래서 전도사님도 리브가처럼은 못되고 좀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요. 지난주도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었던 것 같고. 하지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해요. 우리에게 요청되는 작은 친절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 두드리시는 것일 수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달려있는 일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오늘 리브가의 그 약속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리브가의 마음처럼 저희가 저희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이번 한 주도 저희가 주님의 기쁨 되어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시옵소서. 미세먼지도 있고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안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계속 이번 한 주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공과 시간에는 오늘 광고 시간에는 광고 특별한 건 없고 우리 공과 반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